가정의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의 추천도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결혼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예비 부부들에게 너무 좋고요.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7년. 참 길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제가 제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제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어서 참 그것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대요. 너무 다른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부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한 모든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 로또 같아요. 여러분 왜 로또 같은지 아시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숫자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왜 우리의 결혼은 기대로 시작해서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실망과 포기로 끝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11년이 걸려요. 11년. 그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한 걸 따져보니까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12년이 걸렸습니다. 의사도 그렇죠.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내 스스로 보기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하죠. 아내도 그냥 하죠. 아버지도 그냥 하고 어머니도 그냥 합니다. 아무런 배움 없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와 아빠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예비학교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이런 주제를 잡고 강의를 합니다. 모르고 하는 결혼.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남편 됨이 무엇인지, 아빠 됨이 무엇인지, 엄마 됨이 무엇인지, 아내 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의대에 입학한 1학년 1학기 학생에게 메스를 쥐어주고 수술해봐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결혼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결혼 초창기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보다는 이제 결혼을 시킨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혹은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인 경우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가정과의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아마 그런 세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가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남편과 여전히 아내와 갈등을 겪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의 어떤 꿀팁, 조언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해요. 여전히 내 남편을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 아내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상입니다. 스탠리 하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과 악인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남편도 악인이고 아내도 악인인데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밖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정에 들려주시는 정답을 듣고 또 알고 돌아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설공주. 그렇죠.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잠이 든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를 아주 멋진 왕자가 나타나서 그 잠이 든 공주를 깨우고 둘이 결혼해서 어떤 성대한 결혼식을 하는 걸로 동화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이야기를 저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에 싸웠을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싸웠을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안 싸웠다면 신혼여행 가서는 싸웠을 겁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안 싸웠으면 아마 그 출산하고 싸웠을 거예요. 출산하고도 안 싸웠으면 아마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하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도 안 싸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시어머니와 갈등은 아마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안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둘이 막 싸우다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옳은지 정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야, 우리 댓글에서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 댓글을 보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하면서 글을 올리거든요. 마침 어떤 아내가 정말 며칠 전에 올린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이 아내의 이 울분이 섞인 감정을 좀 담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시모가 혼자 계셔서 그런지 항상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합니다. 결혼 1년 차에는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오셔서 2박에서 5박을 꼬박 머물다 가셨어요. 2년 차 때부터는 저도 힘들고 불편하다고 말했고 계속 싫은 티 내니까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셨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남편을 통해서 반찬만 주러 갈게. 또 2박, 3박. 저희랑 같은 지역에 사는 이모 보러 왔는데 시간이 늦었네. 그러고 또 3박, 4박. 이러세요. 남편도 효자병에 걸려서 계속 오시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몇 번 싸웠고 둘이 있으라고 하고 시모 오는 4번에 한 번은 친정에 가 있는데도 오셔요. 또 집안일 마음에 안 드는 티는 왜 그렇게 내시는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아들 혼자 살 때는 오지도 않더니 이번 5월 연휴에도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도 하고 이번 연휴는 저희 부부끼리 보내겠다고 하니까 우는 소리 하면서 연휴에 혼자 있기 싫다. 아들 생일 챙겨주러 가는 건데 속상하다.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남편도 자기 생일 기념으로 오는 건데 좀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왜 우리 집에서 편히 쉬겠다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지. 남편이랑 시모랑 안 쳐두고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랑 이혼하고 둘이 살라고 하고 싶은데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다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상반된 반응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 괘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반대로 며느리집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넘어선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분노. 이거는 눈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을 시키려고 작정한 시어머니. 이혼시키려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비슷한 경험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 사정들이, 상황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꼬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들은 좀 단순한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잘못이다. 그렇죠. 100% 시어머니 잘못이죠. 여러분 아니죠. 100% 며느리 잘못이죠. 여러분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그 남편 잘못이죠. 여러분 누구 잘못일까요? 시어머니 잘못일까요? 며느리 잘못일까요? 누가 제일 잘못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예, 다 맞기도 하고 또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누가 만드셨죠? 결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가장 큰 원칙이자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뭘까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완전히 떠나 보내는 겁니다. 결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책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고대 문화는 무엇보다 부모-자식 관계를 강조했다. 당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그 뜻에 충실하게 쫓는 마음가짐이 더없이 중요했다. 오늘날에도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에서는 부모 혹은 조부모가 막강한 권위를 가지며 자식들이 선대의 바람을 그 어떤 요구보다 높이 떠받들여 주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어디 간다 그러죠? 시집 간다 그러죠. 맞아요. 예로부터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을 우리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집의 어른은 누가 됩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되겠고, 남편과 자신은 그 뜻에 충실히 쫓아 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미덕.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하고 옛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분노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집살이 했던 것들.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그런 내용들이지.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70세, 80세 우리 할머니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생생하게 하세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노가 아직도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속에서. 여러분, 그간에 남편은 나 몰라라 했죠. 여러분 정말 그랬죠. 나는 화병 나서 죽겠는데 중간에서 부모님 편 들고 있는 남편을 보면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이들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어요. 내 말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나보다는 두 어른 비위를 맞추고 즐겁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많고요. 반대로 남편들은 이렇게 불평했다. 마누라는 애들밖에 몰라요. 시시콜콜 챙겨주랴 온갖 활동에 따라 다니냐 정신이 없죠. 뭘 좀 해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주지만 신경은 온통 아이들에게 가 있는걸요. 아내로 살기보다는 애 엄마로 지내는 것 편이 훨씬 신나나 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결혼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결혼답게 살아내지 못하게 해서요. 결혼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식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나는 에덴 동산에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두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둘 사이가 다른 어떤 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보다 더 앞서게 된다. 삶 전체를 통틀어 배우자와 결혼 관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야말로 그때 그 시집살을 견뎠던 우리 어머니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이 아닐까요? 남편이 나와 연합하는 것, 남편이 나랑 하나가 되는 것. 이 말은요, 부모와 절연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던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니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남편과 연합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떠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원망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의미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걔네들 보고 교회 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억지로 교회 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것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본가에 가면 가족 사진이 온통 산에서 찍은 겁니다. 산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진관에 가서 포즈를 딱 잡고 연출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반대로 저희 처갓집에 가면 모든 사진이 다 사진관에서 찍은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그 사진관에서 찍은 깔끔한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신혼 때 이 문제가 저를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왜 사진관에 가서 인위적으로 포즈를 잡고 돈을 들여가며 사진을 찍을까? 반대로 제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다 망가진 상태로 사진을 찍을까? 부부가 부딪히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매사에 자신이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부모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좀 불편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어르신 세대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와 연합하는 것이었죠. 남편이 정말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떠나보내주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완전히 떠나보내주세요. 내가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신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자식 넷을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낸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까지는 오라고 하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않는 것이 좋더라. 저희 어머니 지혜예요. 저희 어머니라고 이렇게 자식들 부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찾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희 어머니라고. 그러나 자녀 부부가 완전히 연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내 아들을, 내 딸을 완전히 떠나보내주세요. 완전히 떠나보내주세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세요. 부모님을 떠나세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도 떠나세요. 이제는 내 아내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매듭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한 가지 이유를 나누고 싶어요. 스탠리 하워 박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결혼 상대를 쏙쏙들이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처음엔 자신의 판단이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지금은 그 기대가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힘이 드시죠. 그런데 결혼한다는 것은요, 원래부터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남편은 내가 복종할 만큼의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종할 만큼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거든요. 아마 젊은 남편들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손이 정말 많이 가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 자식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애 같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하나님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제가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곧바로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거든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이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마 같이 있다면 서로를 원망스럽게 지금 쳐다볼 거예요.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있죠. 아내는 어떤가요? 맞벌이하는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업주부 또한 내 삶을 바쳐서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뒷바라지합니다. 남편과 아내 양쪽 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돈 벌어온 기계인가? 나는 이 집의 식모인가? 나는 돈 벌어온 기계인가? 난 이 집의 식모인가? 왜 내가 저들을 위해, 왜 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왜 내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이 바로 결혼의 이유라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버리고 제 배우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이유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그 목적이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반발심이 들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하며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늘 자기 연민과 분노,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4개월 전에 결혼한 어떤 신혼부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 친구들도 8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8년을. 그런데 결혼하고 나고 보니까 연애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결국에는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미운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배도 좀 더 나왔고 머리도 좀 더 빠졌고 주름은 좀 많이 졌겠죠.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저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망쳐 놓았나요? 무엇이 우리의 결혼을 이렇게 망쳐 놓았나요? 성경은 결혼 그 자체라고 합니다. 결혼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죄를 폭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결혼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한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화상을 들이대고 목덜미를 잡아채서 똑바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하고 화가 많아졌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분은 원래 화가 많은 분이세요. 화가. 지금 같이 사는 내 배우자는 내가 평생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혼 그 자체는 그 사람에게조차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은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본 모습이고 결혼이 그 모습을 끄집어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성도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숨겨둔 죄를 꺼내서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과 나와 마주하게 하세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시간이 오래 지나서야 이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신 분들은 하나같이 후회하세요. 하나같이 후회하세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때 내가 내 아이들을 다그친 것은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 욕심이었고 내 성질이었음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결혼이 아니라면 끄집어낼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셔서 거울 앞으로 데려가서 자, 이게 네 모습이다. 자, 이게 너의 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과정, 그 수단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좀 억울함, 좀 답답함이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님. 듣고 보니 그렇네요. 주님, 제 속에 숨겨둔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도 주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계속 희생만 하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죠? 목사님, 저는요 배우자를 통해서 단 하나도 어떤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과 이해와 공감을, 지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배우자가 최우선의 공급 차원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복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조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언젠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그때에 나를 심판하실까 봐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경외하다 이 말은요 겁에 질려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큰 사랑의 크기에 눌려서 압도당하는 것을 말해요. 압도당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크기에 눌려서 숨이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숨이 막힌다. 압도당할 만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의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채로 결혼을 하죠. 두려움, 욕망, 결핍을 끌어안는 채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불완전함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결국에는 결혼을 후회하고 상대방을 저주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결핍과 갈증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에 눌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풍성한 부요함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을 내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되고 상대방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마니또라는 걸 해보신 적 있나요? 마니또? 네. 이게 뭐냐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이 쓰여진 쪽지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등교를 하면 아무도 몰래 그 반의 한쪽 귀퉁이에 선물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뽑은 그 아이의 이름을 써서 선물을 넣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집어가는 게 마니또 게임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마니또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뽑은 친구는 저랑 1년에 뭐 이야기도 한마디 안 했던, 되게 친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나씩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면 일단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쳐다도 안 봤던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가져다 놓은 선물을 집어들 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던지, 그 아이가 그 선물을 집어들고 펴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니또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마니또인지 밝히기 전에 다 알아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표정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말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랬나 봐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네 마니또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행동을 만들어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실에 훨씬 더 가까워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셨죠. 주님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말씀 뵙겠습니다. 결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은 자신의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동참하셨다고 해요. 캐시는 감정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상대가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요점을 되풀이해 강조한다. 아내는 그걸 경건한 잔소리라고 부른다. 아내는 분명히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코 분노하거나 이성을 잃지 않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또 여러분의 아내에게 잔소리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포기하지 말고 잔소리라는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세요. 그러나 경건함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이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떠나보내고 경건한 잔소리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아내와 남편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